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5장 6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5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들어와서 여러분 책과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있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 거긴 앞뒤 글이 써 있었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그것을 펴거나 또는 보거나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힘들고 울고 일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이 사도 요한에게 한 힘 있는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죠. 다윗의 뿌리에 이긴 이 책을 펴거나 또는 보게 할 수 있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나옵니다. 자, 내가 또 보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 에이도라는 말 또 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에이도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확실히 보고 또 인정하고 마음에 감동되어진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 전부인 것을 지금 성경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와 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죽은 어린 양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반모산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보좌를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따라서 보좌가 움직이는 대로 네 생물들은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치 비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한마디도 틀림없이 톱니바퀴처럼 맞춰 돌아가는 보좌입니다. 이 네 생물은. 그래서 말씀하시면 말씀이 즉각 전달되어지고 즉각 응답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냥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을 보았고 그 어린 양의 모습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고 상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도마가 제자들이 말할 때 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 했더니 부정하죠.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그 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도마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에는 상처가 있죠. 그래서 또 사도행전 1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고 했으니까 그 상처의 모습이 아마 우리에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임을 우리가 증명해 줄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만약에 본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이 사도는 아는 겁니다. 왜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구나 라고 아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린 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 제물로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렸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성부 하나님의 그 아담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내려와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임당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20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잠언 20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우리들은 그 영의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밝히 비출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등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빛을 발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람의 깊은 곳,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7영은 모든 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신다 이 말. 여기서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유일하게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만질 수 있고 그것을 펼 수 있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일찍이 죽임당하신 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을 두루마리 책을 능히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심판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고 심판자이심을, 그 기록된 모든 것을 다 펼쳐서 보일 수 있는 심판자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리고 두루마리를 보니까 여러분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취한 모습을 보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라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들이 뭘 갖고 있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성도, 우리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드린 기도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금대접과 검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향이 가득하니까 그 금대접 안에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 들어가 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향들이 그 24장로들 앞에 그 검은과 금이 가득한, 향이 가득한 금대접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 기도가 지금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금대접 안에 향이 놓여져 있구나. 그것을 보고 그들이, 여러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아뢰입니다. 그 아뢰는 말씀은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열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을 여는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거기에 담겨져 있고 삶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는 지금 잘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세하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인봉, 그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말씀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피로 사신 분. 그러니까 시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또 속죄하다 했어요. 우리를 향하여 속죄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로마서 여러분 3장 누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결국 모든 나라들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피로 씻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고, 그죠? 제사장 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그대로 보고, 죽음당한 어린 양, 일찍이 죽음당한 어린 양이,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다시 한번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려. 이런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없도록 시험하고 있다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방향으로 갈 수 없도록 이런저런 일로, 삶의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믿지 않도록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들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한번 터치해서 무너뜨리면 뭐 믿음이고 예배고 기도고 다 필요 없죠. 감정이 한번 상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감정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외치잖아요. 여러분, 외치는 것은 강단에서만 가능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절대로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이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몰라.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때때로 그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지만 가장 무서운 게 또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기도 하지만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또 사람들을 실망하고 좌절하게도 만들어요. 그러니 이거 양날의 칼과 같은 거죠. 이게 참 무서워. 왜? 피로 사서,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도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왕인데 왜 우리는 종처럼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왕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디펜서 되준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근데 그 방패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취해서 그것을 펴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기도 하고 영혼 살리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욕망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생명의 모습이고 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 권능을 믿고, 여러분 그 권능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인간적인 모양과 방법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행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사람들을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수 있는 이런 영광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둠의 세력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버지의 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실망하게 좌절하게 하오니 주여 이런 꾀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며 한 날 한 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덕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